예. 오늘은 이런 감상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네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런 찬송을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다는 그런 복을 저는 누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또 같은 은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말씀을 이제 두 번째 하게 되면은 첫 번째보다 더 괜찮아야 되는 것이지요. 숫자로 보면. 그런데 더 편안하지만은 않고 언제나 부담은 여전히 그만큼 정도는 있습니다. 여전히 있거나 더 있거나 하는 정도니까 여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부탁을요? 기대치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리떡이라도 먹겠다는 심정으로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로는 얕은 데서 만남이라는 것으로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제목은 우리 이제 깊은 데로 갑시다 야라는 얘기이고요. 이제 깊은 데로 가자는 것으로서 첫 번째로 얕은 데서 만남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누가복음 5장의 1절에 보면은 그래도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우선은 게네사렛 호수를 적어드렸으니까 그걸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가끔 들어보셨지만은 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갈릴리 바다라 하는 것이 더 유명한 이름인데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곳도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호수. 바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 이 디베랴이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호수의 이름으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같은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랴, 긴네렛 이렇게 한번 오늘 또 들어보시고, 사실은 사해가 있고 그 외에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나오는 호수가.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얕은 데서 만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먼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전에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의 1장에 가서 먼저 만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랍비여 랍비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랍비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어디 계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는데,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안드레가 거기서 먼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만나서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고 나서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여기서도 잠깐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대개 더욱은 그리스어라고 이야기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라고도 혹 이야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음이 같으니까 히브리어에서도 그냥 베드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리스어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피터인데
영국식으로는 피터쯤 되겠죠. 미국식으로는 피러 그렇게 정도 될 겁니다. 피러. 그렇게 부르는 많은 이름, 제법 유명한 이름을 피러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바라는 것은 아람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서 쓰던 아람 말로서 게바라고 하는 것인데 전부가 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그 시몬도 잠깐 뜻을 보면 응답하셨다, 들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여기 먼저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 5장과 같은 이 때가 두 번째쯤 만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만난 때의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제일 이 부분을 가장 풍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의 그 찬송가에 보면은 이제 거기도 들어있는데 37장에 보면 주 찬양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는데 그 다음에 3절쯤인가요? 거기 가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하는 가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서 큰 파도, 깊은 바다를 보고서 무서워서 못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가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처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만났었는데 이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베드로는 게바는 시몬은 아직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깝게 아직 예수님 옆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지금 고기 잡는 것이니까 일이 바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일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이고요. 다가오셔서 배가 두 척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배에게 오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야, 선생님이 나에게 왔고 우리 배에 타셨다. 이런 권위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 배에 오시니까 이미 탁월한 그 랍비로서 그 존경도 받고 있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 그것도 두 개의 배 중에서 한 개의 베드로의 배에게 왔더라. 어떻게 왜 하필 그 배에 가셨을까? 그건 주님의 권한입니다. 주님의 권한입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도 있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도 토기장이는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귀 쓰기도 하고 또 조금 천이 쓰기도 하고 토기자기의 권한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의 권한인 겁니다. 주님의 선택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깊은 데로 가자입니다. 깊은 데로. 이제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한 그 유명한 표현이 이 4절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 깊은 데로 가자 하신 거죠.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프로 오브에게, 프로 아니었겠습니까? 프로 오브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프로 오브에게 목수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현실 안에서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수십 년 동안 전문직으로 전문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아주 웃기는 얘기겠지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선생님을 제가 존경하기는 하지만은 선생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저는 프로 어부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늘 사용하던 그물로. 그렇지만 밤새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날은. 그래서 이제 또 배에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배에서 모든 장비를 그물을 씻고 모든 장비를 다 수선해 놨는데 이 장비를 다시 들고 가서 그럼 고기를 잡으란 말입니까? 오늘은 파장하려고 하는데 안 잡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다시 그물을 올리고 배를 두 대가 거기 있었으니까 두 대를 다 띄우고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도 여기에 이 누가복음에는 이 세 명 다가 안 나옵니다. 2명 정도만 나오고 있고 베드로가 있고 한 3명 정도가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또 한 명이 더 있고 그래서 4명의 어부 제자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 베드로까지 4명이 다시 올라가서 그럼 그물을 펼치고 그런 작업을 다시 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차피 안 될 것이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프로였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한 데는 또 당혹스러운 또 다른 이유가 사실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너무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참 안 잡히네. 요즘 참 안 잡히네. 이러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요즘 참 안 잡히네. 하여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그런 때를 골라서 찾아오고 있으신 겁니다. 가난할 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만선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었더랬으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만선이었으면 우리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초라한 예수를. 그런데 너무 지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그 예수에 대해서 그래도 그만큼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는 그 결과는 결국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만 물을 우리가 부었지만은 그러나 그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분은 주님이셨다라는 것으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과도 같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2배에 가득 담을 정도였고요. 넘칠 정도였고요. 그 물이 찢어질 정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을 따라가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그러면은 내가 도깨비 저 방망이를 뺐으면 되겠다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도깨비 방망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도깨비를 따라가야 되겠네 하는 것처럼 따라가야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야 할 판입니다. 하여간에 그것이 이제 고기든지 간에 다른 종류의 축복을 상징하든지 간에 하여튼 너무 놀라운 것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제자들 중에 보면은 이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어이없이 십자가로 가니까 망연자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데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예로서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돼지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서 있기만 하면은, 올라지게만 되면은 결국 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그곳으로.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것이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뭐가 됩니까?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오후에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말씀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정말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분명히 뭔가 예사롭지 않다. 분명 무슨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적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뵌 후에 적혀진 말씀이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당신은 누구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적어도 고기잡이에 대해서만은 내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기를 가득 잡고 나서 이제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라비어 선생이라 그렇게 불렀고, 처음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두 번째 만났다고 보는 이 대목에서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그물이 가득하게 되고 나서는 주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인님 나를 떠나소서. 완전히 다른 호칭과 관계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자신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고 그런 중에서 분명한 존재를 만나면은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빛을 만나면은 내가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제 방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느낀 점이 최근에만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니터에 먼지가 억수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먼지가 이렇게 많았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지 닦아야 되겠다고 아침에는 막 닦습니다. 솔 하나 있어서 솔 가지고 탁탁탁탁 털기도 하고. 근데 조금 지나서 햇볕이 직접 안 쬐면은 먼지 안 보입니다. 정말 어두운 데서는 벌거벗어도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만 환한 빛이 되면은, 대낮에는 그래도 발가벗고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남자인 저도 쉽지 않는데 물리적인 빛 얘기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빛 안에 거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도 그렇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야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이든지 또 그와 유사한 다른 종류의 그런 부끄러움이 그러나 없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양심에 찔려서, 그러니까 다 그러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빛이 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린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을, 이런 부끄러웠을 이런 가늠한 여자를 그러나 받아주는 사회가 없었으니까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한평생 그리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사람이 그날 있었더라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알게 된 것은 더욱 이런 받아주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받아주는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흙과 같은 티끌 같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가 있었더랬고, 예수님은 그런 세계로 옮기워진 사람
사람이었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셨다 이 말입니다. 또다시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안에서도 이런 표현이 익숙하고 가능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다른 데서는 또 이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티끌입니다. 내가 흙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표현은 하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 말씀이죠. 하여간에 우리는 이런 표현이 서로 다르게 자기에게 부딪혀 올 수 있기는 하지만은 나보다도 큰 존재를 만나면은 그런 이유로 우리가 고백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옆을 보면서 서로 키를 재고 있는 모습이 되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은 책을 통해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이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만 보면은 그러면은 책을 읽으면은 다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고만 볼 때는 홀로 있는 그 사람만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극성에 대한 것 적어 드려 봤는데 북극성 하면은 저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은 기준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한 예이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점이다 말이죠. 그래서 북극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늘을 본 게 아니라 인터넷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청구의 북쪽에서 약 1도 정도만 떨어져 있는 정도가 북극성이랍니다. 북극성인데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서 유일하게 밝기도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별이기도 하답니다. 더 엄밀하게 보면 또 움직인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침반보다도 더 일관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북극성도 지구의 그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요. 세차 운동은 이렇게 해서 돌아갈 때 중심축이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것이더라고요. 근데 북극성의 위치가 조금 세차 운동을 찾아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북극성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이랍니다. 수백 년 후에는 북극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하늘의 그 북극의 위치에서 많이 떨어져 있게 돼버립니다. 떨어져 있게 돼버린답니다. 언제쯤 지나서요? 수백 년 지나서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틀려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북극성이라고 치기는 칠 것 같은가 봅니다. 한 4,000년쯤 되면은요, AD 4,000년쯤 되면은 어떤 다른 별을 북극성처럼 기준으로 삼을 거라는데 그 이름이 에라이랍니다. 에라이. 얼마 전에 에라이 샹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야 왜 하필 에라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다른 데 보니까 우라이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에라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 에라이라는 별이 4,000년쯤 되어야 북극성을 대신할 거랍니다. 그것도 여러분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북극성 그대로 기억하시고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하여튼 절대적이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질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람에다가 기준을 맞추면 말입니다. 이게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래서 사사기에도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사기 같이 본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기는 그 엄청난 슬픈 일이, 그것은 꼭 하나님이 없어서 된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도 없을 때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진 꼴이라 말씀이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큰 사람으로 알아졌으면은 나는 그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제가 거기에 그렇게 적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적기는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것과 함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지금 싶기는 합니다. 무슨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너그러이 봐주시면 제가 이런 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얘기일 것 같습니까? 저희 자매의 얘기입니다. 저희 자매의 얘기입니다. 저희 자매가 저하고 교제를 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아주 역설적으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역설적입니다. 아주 시에나 나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고. 역설적이기도 하고 아주 반어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사실은 눈물 안 흘리겠다고 그렇게 적고 있는 시지만 사실은 눈물 억수로 흘리겠다는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눈물 억수로 흘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하여간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차마 떠나지를 못하고 도저히 떠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억수로 잘나고 억수로 예쁘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자매는 이렇게 볼 때 이 남자가 말이죠, 비겁하게도 결혼 얘기를 안 꺼내면서 내하고 지금 결혼 얘기를 안 꺼내면서 지금 이렇게 내하고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랬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주 깝깝했다는 얘기이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은. 그런데 저에게도 비겁하게 어찌할 줄 모르는 결정장애라고도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진가를 알고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겠더라고요. 어느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으로 제가 발견하게 되고 확신이 들게 되고서, 제가 그때 서울에서 신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DDD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를 해서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다 하자 전화를 하고서, 당장에 결혼해도 된다, 언제쯤 가능하겠느냐, 최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언제냐, 한 달쯤 만에 결혼을 진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처럼, 진달래꽃 시처럼 이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마음처럼 저는 그 시를 이루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떠나도 된다고 하니 떠나지를 못했는데요. 이런 말을 별로 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어째 이런 자리에서 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어느 사석에서 모인 자리에서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매가 단수가 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주 변방에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누가 미워해도, 누가 나에게 무관심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을 정도로 주님이 너무나 저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주님이 너무나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누가 나를 전부 다 미워해도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나는 자족하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되면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구에 와서 이렇게 어찌어찌 흘러 그러나 여기밖에 없는 이 2PM으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2-3명만이 혹시라도 사랑해 준다면 하면 저는 넘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드니까. 그런데 저에게도, 저희 부부에게도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정말 미국의 변방에서 있었던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이 맞다는 것을 저는 알게도 되어 갑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2PM에서의 이렇게 저에게도 우리 부부에게도 그러나 모두 서로 우리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금 이때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양이나 숫자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고 이런 순도와 참의 문제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양의 사금이 있지만은 모래 속에 들어있고 어떤 돌덩이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것 중에 그런 것도 다 무조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사금을 모아서 사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사금으로 남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고 저희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깊은 데로 가서 그러나 주님을 또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이제 가보는데요. 예, 제목을 우리 이제 깊은 데로 갑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저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데로 갑시다. 됐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깊은 데로 우리 갑시다. 예, 우리는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예, 2PM이 생기고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도 알지만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저는 억울해서라도 저는 더 깊은 데로 가야만 하겠습니다. 억울해서라도 더 깊은 데로 가야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사실은 이 얘기도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또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아주 허탈한 마음으로 고기 잡으러 또 가고 있는 겁니다. 21장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인데, 그런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깊은 데로가 아니고 이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오늘도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21장에도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3번의 얘기들이 거기에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베드로처럼 또 뒤집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이 베드로는 또 뒤집혀지는 일을 경험했다고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에 그냥 보배를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담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질그릇, 보배 담는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질그릇이 깨져야만 담을 수 있는 보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깨져야
보배를 사실은 담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겠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예, 깨졌는데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이다 말씀이죠. 예. 정말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은, 주님은 감찰하신다 말씀이죠. 깊은 속까지도 뒤집어져야만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풍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입니다. 어떤 깨어짐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속도보다도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속도가 아무리 빨라봐야 쓸데없는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더욱 새겨야 될 일이다 말씀이죠. 방향이냐, 속도냐, 아무런 속도냐, 방향이냐 말이죠. 예, 그런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21장 마지막에 요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런 거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묻고 그러고 있으니까 상관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여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만이. 그래서 옆을 보는 것이 다정다감해 보이십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편에 속한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정다감하게 옆 사람을 많이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쯤에서는 알았는데 표대는 안 보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말씀이죠. 예, 표대는 안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표대가 더욱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표대가 분명하게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이 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주변이 더욱 이어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평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요, 사람에 따라서 또한 수시로 시시때때로 흔들려 버리게 된다 말씀입니다. 예. 몇십 년이 지나서도 흔들려 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않겠습니까? 예, 어쩌면 우리의 선조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미 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그 요한을 살게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너 나를 따르기나 해. 저는 어두움 후에, 정말 긴 어두움 후에 이제 뭐 좀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막 엄청난 세계가 열려버리고 나는 뭐 될 것 되었거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똑같이 하루하루 뭔가가 오는 겁니다. 사망이 오고 어둠이 수시로 오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뭐지? 나 엄청난 걸 통과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매일 달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매일 달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매일 적당한 속도에 달리는 것으로, 뭐 자전거 타고 달리고 있으면 옆에 거 다 보입니다. 옆에 거 다 보이는데 KTX 정도는 타고 가야 된다고 정말 그때 생각했습니다. KTX 정도를 달리고 가버리면요 옆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선은 안 보여도 상관없이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달려갔더니만은 은혜는 더 받게 되었는데, 더 다른 생명이 되는 것 같은데 옆에 문제가 자꾸 해결되는 것을 저는 경험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관계 안에서 슬프십니까? 슬프시다면은 주님을 더 정확히 깊이 살펴보고 그를 따라가야 하고 그와 연합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아프기는 한데도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더 만져지고 먹어지면 다른 문제들이 풀려 있는 것을 제가 감히 한번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경험해 봐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연합할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입니다. 하여튼 깊은 곳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깊은 곳,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깊은 곳은,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인데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이죠. 주님을 먹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 누가복음 여기에는 사람을 너가 취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이웃 사랑을 하거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그래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분명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어서 자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젖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젖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젖이 넘치게 되면은 그 젖을 짜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짜줘야 되고 그래야 또 새 젖이 나온다 그러는데, 하여튼 넘치면은 짜줘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유선염의 위험이 높아진다나 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게 찾아집디다. 하여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는 건설적인 비평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한 사람은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티끌인데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아직도 지렁이라면은 꿈틀거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발견한 자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깊은 데서 넘치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참 은혜를 베푸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얕은 물가에서 깊은 바다와 파도를 보면서 저희들은 무서워하고 감히 그리로 가기를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야 함을, 주님과 깊이 짜여져야 함을 저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어떤 이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함께 깊이 짜여져야만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제는 깊은 곳으로 저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온전한 순전한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저희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